이 시편 66편은 앞에서부터 가만히 읽어보면요, 처음에는 우리를 이렇게 시작했다가 뒤에 가면 나를, 뭐 이런 식으로 우리에서 I, 나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게 공동체의 어떤 찬양, 기도, 예배 뭐 이런 것이 결국 개인의 기도, 감사, 찬양 이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개인의 신앙 고백이 공동체 고백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거꾸로 공동체의 것이 그 개인의 것으로 이렇게 적용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됐든지 간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또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시편 66편은 공동체적인 감사에서 개인의 감사 기도 노래로 나아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선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온 땅을 얘기해요. 또 4절에도 온 땅이 주께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금방 읽었던 8절에도 만민들아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노래해라, 찬양하라 이런 거예요.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만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온 땅이여 그러면은 자연 만물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너무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우면 그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또 무슨 뭐 새들이 노래하고 뭐 이러면 별들이 아름답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해도 이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만민들아 했으면 이제 인간이죠.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5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한번 눈을 열어서 보고, 귀를 열어서 들어보고, 마음으로 느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찬양이 절로 나온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기 시편 66편에서 이 얘기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에요. 출애굽할 때 어땠어요? 홍해를 갈랐죠. 또 광야에서 먹을 것 주셨죠. 또 길을 안내해 주시죠. 또 마실 것 주시죠. 또 그 추위, 또 그 떼약볕에서 그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죠. 그다음에 결국에는 여리고 요단강을 갈라가지고 여리고까지 이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거. 그걸 여기에서 전부 회상하면서 이 시편에서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다를 육지를 되게 하시며, 바다가 육지된 게 그 홍해, 또 요단강 갈라진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라. 또 인생들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과거 지난 지사를 이렇게 계속해서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를테면 여기 다윗의 시라고 하면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온 지가 언제예요? 모세 시대가 언제인데, 그 광야 다 지나고 온 데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요걸 계속해서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느냐? 그건요, 과거에 지난 것을 회상을 하면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그 조상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든지 뭐 이런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행하셨다. 그것을 자꾸 반복해서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과거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앞날에 기대를 갖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겠구나.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찬양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게 전부 간증이잖아요. 앞서간 사람들의 그 간증. 그게 이제 찬양으로 노래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하는 이유는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예언하고 예견하면서 기대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좋아하면서 환호하면서 찬양을 해라. 그래서 오늘 8절에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환호하면서 찬양을 해라. 환호하는 거 좀 보셨어요? 어디서? 뭐 어디 가면 그렇게 막 환호하고 열광하던가 요새 사람들이? 운동 경기 볼 때, 예? 운동 경기 얼마 전에 우리나라하고 베네수엘라하고 축구 경기 했죠. 우리나라가 다행히 이겼죠. 감독도 지금 새로 선임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경기장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환호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가 이제 개척교회 이렇게 했거든요. 가끔가다 이게 슈퍼볼이나 이 운동 경기를 보면요, 애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빠, 저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요. 그 슈퍼볼에 뭐 거기 경기 한번 보려고 미국은 뭐 정말 비행기표 사가지고 먼 데서 거기 가서 호텔 잡기도 힘들고 또 그 티켓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 경기 하나 보는데 몇천 불씩 내고 가는 거거든요. 좋은 자리 같으면은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열광을 해요. 열광을. 그런데 교회 개척교회 오니까 교인들이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보니까 그렇게 부러운가 봐요. 저 교인, 저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교회 오나요? 예? 근데 솔직히 생각해서 아니 그 운동선수가 자기한테 뭘 줬는데 그렇게 열광을 하나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 안 하지도 않고. 요새 또 열광하는 게 뭡니까? 연예인들 막 나타나면 뭐 걸그룹 나타나고 무슨 뭐 요새 누가 그렇게 인기가 있나요? 예? 그런 친구들 이렇게 나타나서 뭐 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모인다고요. 우리 지금 연예인 세 분을 연예인인가 뭐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배우도 있고 예? 아나운서도 있고 예? 야, 이 열광 사람들이 열광하는 게 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나타내요. 각각 달라요. 세상에서는 어떤 정치가 나타났다고 가서 막 그 정치가한테 열광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인기 있는 사람 나타났다고 해서 열광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재미있는 거 하고 있다고 모여가지고 환호를 지르는데 여기 성경 기자는 여호와께 환호하며 찬양해라. 우리가 그렇게 좀 하나님을 열광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이야? 찬송할 시간이야? 기도하는 시간이야? 야 신난다. 그리고 진짜 애들이 어렸을 때는 그런 적 있어요. 예배 드릴 거예요? 야 신난다. 예배 드린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애들이 예배 드리고 나면 꼭 뭘 먹을 걸 주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예배 드린다고 하면 좋아가지고 야 또 예배 드린다 하고 열광을 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 하나님께 이렇게 환호하며 찬양하는 게 이게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나옵니다. 9절 그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또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분을 찬양하고 열광해야지. 그 걸그룹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저만 문제인 것 같아요. 재미가 없어요. 운동 경기도 재미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한번 이긴들 무슨 뭐 이렇게 대단하고 좀 진들 무슨 뭐 이렇게 대단해요. 그걸 뭐 보느라고. 제가 진짜 지루한 건 야구. 뭐 이렇게 앉아서 1시간, 2시간씩 앉아서 그 야구를 이렇게 보고 앉았어요. 예? 야, 그 시간 죽이기. 그런데 이렇게 좋대요. 예? 그게 뭐 내 영혼을 무슨 뭐 복되게 만들어 준 게 뭐 있어요? 나를 살려준 게 뭐 있어요? 나를 붙들어 준 게 뭐 있냐고요? 근데 가서 열광을 해요. 여기 이제 10절에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11절부터 우리가 당하는 특별한 경우들이 나옵니다. 어째 보면 광야 생활을 연상시키죠. 그러면서 연단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을 일부러 당할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왜? 더 강하게 또 더 귀하게 쓰시려고. 그래서 연단이 여기 나오는데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이 보석들은요, 금이나 은이나 이게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뭐 불에다 집어넣든지 또 뭐 돌에 들어 있었으면 돌을 깨뜨리든지 하여간 재련을 해가지고 계속 단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면, 때로는 그물에 딱 잡히는 거예요. 또 어려운 짐, 무거운 거예요.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허리에다가 만약에 무거운 것을 딱 묶어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걸어가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행동하기가 부자연스러워요. 예?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그 허리에다 뭘 메고 막 운동선수들 훈련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력을 키우려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우리를 단련하는 거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니. 아니 머리 위로 막 지나가요. 우리를 밟고 지나가는 거죠. 야, 그래서 어떤 때는 자존심도 좀 상할 때 있고, 아유 내가 이게 짓밟히나 저 사람한테, 이런 경우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불과 불을 통과할 때도 있어요. 다니엘도 불 시험 당했잖아요. 불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잖아요. 또 물 가운데 들어갈 때도 있어. 이게 홍해 건널 때도 그렇고, 또 저기 요단강 건널 때도 그렇고, 또 무슨 노아도 물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을 하셔요. 실족하지는 않게, 넘어지지는 않게 구원을 해주시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에다가 또 불에다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때는 그냥 머리가 짓밟히고, 어떤 때는 무거운 짐이 그냥 어깨에 메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낑낑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을 해준다. 그래서 이 믿음의 근력도 좀 생기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곳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잘 이끌어내야 가지고 풍부한 곳에 들이십니다. 이랍니다. 시편 이사야서 43장 2절에도 그 불과 물을 통과하는 데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래서 이 물, 불 그 가운데 훈련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 롯 같은 사람도요, 유황불이 막 떨어집니다. 소돔 고모라에서 불 가운데서 이제 불구덩이에서 구원받는 적도 있고요. 요나 같은 사람은 막 바다에 막 던져졌다가 그 물 가운데에서 또 이렇게 구원받기도 하고,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기도 하고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준다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 있으면 뭘 하느냐면은 14절에 보니까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다. 그게 뭐냐면요, 서원하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어려움 당할 때, 또 정말 간절할 때 무슨 기도를 했죠? 여기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서원 기도. 이 서원 기도 한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그 한나. 한나가 하나도 못 낳잖아요. 그 한나가 얼마나 서러워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알고 보니 하나님 처지나 제 처지나 마찬가지네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식도 없고 저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저한테 자식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자식으로 바칠게요. 그래서 하나님 일 하게 할게요. 이렇게 서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나에게 아들을 주고 그다음에 그 서원을 갚아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대신한 자녀들을 그 한나에게 이제 더 주시는 이야기가 그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좋은 서원 하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좀 안 좋은 서원도 있어요. 안 좋은 서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입다입니다. 입다. 입다. 입다는 원래 홍길동 같은 사람이에요. 서자로 태어나가지고 그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불량자처럼 살았는데 유다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입다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힘 좀 보태달라. 좀 대신 좀 나와서 싸워달라. 이러는데 입다가 그럽니다. 아니 언제는 나를 뭐 사람 취급도 안 하더니 어려우니까 나한테 찾아오느냐. 뭘 내가 이거 하면은 해주겠느냐. 그랬더니 너 그거 다 지위를 다 회복시켜주고 너를 좀 지도자로 우리가 세워주겠다. 이것만 좀 제대로 해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제 나서면서 입다가 다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나아가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면은 제가 제일 먼저 저를 맞이하러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그랬어요. 이야,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네? 내가 가서 이기고 돌아오면 누가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걸 번제로 바친다고 했을까? 무슨 뭐 소가 먼저 나올 걸로 생각을 했나? 염소가 먼저 튀어나올 걸로 생각을 했나? 예? 하여간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서원이에요. 예? 하나님도 잘못된 서원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네, 그게 성경에 아주 그 사무엘 사사기에 나오는 그 난해 구절입니다. 그거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건 난해 구절이에요. 어려운 해석 그거예요. 뭐 서원이 해롭더라도 갚으라 그랬다고 그래서 그렇게 어리석은 서원을 하고 끝끝내 그걸 또 갚겠다고 그 딸을 번제로 드린 거, 이건 입다의 아주 잘못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사실은 입다가 가서 성공을 하고 승리를 얻었는데 서원을 했기 때문에 승리를 했는지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었는데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딸을 일으켰으니까 뭘 받으시기 위해서 꼭 그런 게 아니고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은 은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 딸이 자기를 제일 먼저 맞으러 나왔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한 거죠. 이 딸은 와서 반갑게 아버지를 맞이하는데 자기 소원을 아버지가 소원한 걸 몰랐으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딸을 딱 보면서 아이 큰일 났구나.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자기가 소원한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그 딸한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딸이 말해요. 저희 딸 같으면 도망갔을 텐데 아버지가 지금 제정신이야? 그러고는 도망갔을 텐데, 아니 그 딸은 또 어리석은 아버지의 너무 착한 딸이에요. 또 비극은 항상 그 착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저한테 말미를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처녀로 이렇게 죽게 됨을 인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파티도 하고 마지막 송별회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러느라 해서 그런 다음에 나중에 입다의 소원을 번제로 드리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요건요, 영어로 말하면 horrible text. 애들이 좀 안 읽었으면 하는 텍스트예요. 이게 사실은 이 입다의 어리석은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소원에 대한 예로서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원래 성경의 정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정신은 하나님은요, 사람을 제물로 삼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제물로 삼지 않아요. 그 당시에 이방 종교는 사람을 제물로 삼는 일들을 종종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저기 남아프리카 같은 데도 가보면요, 멕시코라든지 치첸이자 이런 데 가보면요, 인육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피라미드 같은 위에다가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또 운동 경기를 해가지고요, 목숨 걸고 경기를 하는 겁니다. 지는 팀은 심장을 꺼내가지고 제사를 지고. 이게 이방 종교들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이방 종교들이 나왔어요. 몰록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 사람을 막 불 속에 집어 던진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을 제물로 삼는 그거 절대로 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실 불교에서도 옛날에 인신공양이라는 것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MLA 종을 만든 얘기도 여러분 들으셨죠? 예? 또 무슨 인당수에 누구예요? 심청이가만 빠지는 얘기도 있고 그러죠. 이게 모든 종교들에게 있는 아주 이게 잔인한 이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인간을 제물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내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치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마 첫 번째 생각한 것은 하나님도 다른 신들처럼 이렇게 인간을 제물로 삼으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아마 언뜻 오해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우리는 해석할 때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적인 행위로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의 순종으로만 해석하는데, 사실 그 사건을 통해서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한 것도 나타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삼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따르는 우리에게 다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심각하게 결심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이게 끌고 올라갔지만은 아브라함이 보지 못하는 저쪽 산 너머에서는 하나님이 뭘 끌고 올라가신 줄 아세요? 양을 끌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하고 양하고 꼭대기에서 만나가지고 임무 교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 대신 양을 바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삼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겁나는 거예요. 아유,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바치라면 어떡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신 것은 인간을 제물로 삼지 않는 하나님. 그게 이미 사사시대에는 이미 구약에 그 이야기들이 다 전해 내려오는데, 그리고 레위기에 잘못 서원한 것을 갚는 방식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헌신하기로 했는데 심지어 그 사람이 헌신을 하지 못할 때 제물로 대치하는 방법들이 나와요.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제대로 알고 있었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자기도 생각지 못했던 자기 딸이 딱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몰랐었습니다.
이럴 줄 몰랐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아이 대신 제물로 또는 무엇으로, 양으로 또는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소원을 했는데다가 아주 잘못 갚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 아니라 그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텍스트라는 거예요. 입다의 서원은요. 근데 이제 한나인 경우에는 주의 종으로 들여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영광스러운 복된 인물이 되는 것이고, 그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자녀를 내가 주의 종으로 키워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은 하고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내가 기도한 대로 소명을 받아야지, 나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 아이가 소명을 받지를 못하고 하나님 그 아이를 불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해요? 이게 올무가 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번제물, 소나 양이나 무슨 염소나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했던 것을 여기 갚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다 해가지고 거기 제물이 나옵니다. 내가 숫 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다 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사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계속 앞에 다 와서 보라 그러고 또 다 와서 들으라 그러죠. 뭘 들어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행하신 일을,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게 뭐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간증이죠, 간증.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김태희가 아주 깊이 있는 걸 깨달았어. 야, 난 들으면서 놀랐어요. 하여간 그 1년 반 동안 캄보디아 갔다 온 게 엄청 사람을 성숙시키고 깊이 있게 만드네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이게 보통 복이 아니다.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것이고, 야, 이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받아들이더라. 이게 나는 그냥 믿는 건 줄 알았더니 하나님 나한테 엄청 은혜를 주셔서 믿음조차도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구나. 그 얘기를 아까 하잖아요. 이건 보통 심오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줄 알았죠. 나는 예수님 믿어주는 줄 알았죠, 내가. 근데 내가 교회에 나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내가 말씀을 들어도 그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한테 그렇게 기쁘고 즐겁다 이거예요. 그걸 하고 싶어도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 의지로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쩌자고 성령님은 나를 이렇게 감동하셔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나오냐 이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간증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우리가 하자 그러는데, 전도라는 게 말이에요, 뭘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말을 막 해서 예수 믿게 만든다기보다는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 참 불꽃 가운데 있었는데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내가 거기에서 건짐을 받았다. 내가 물 가운데서 정말 휩쓸려서 죽을 뻔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건지셔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오게 만들었다. 내가 정말 알지 않느냐, 그 질병으로 또 그 어려움 때문에 정말 연단을 받았는데 그게 나한테 오히려 약이 돼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겠다. 이렇게 나가. 이게 간증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이 시편의 이 주제로 삼았던 것은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부르짖는 것은 기도하는 거죠.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 대목에서 주로 말하려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응답되는 기도를 우리가 하려면 왜 또 우리가 응답이 기도를 했는데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죄악을 내가 품고 있었다면은 이 기도가 방해를 받았을 거다.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한 것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는 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죄를 해결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됐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숨은 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회개가 된 상태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기도가 잘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혹시 회개하지 않은 숨은 죄가 없나 이렇게 살피면서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마지막에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고 또 하나님 이전에도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잘못된 동기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죄악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 가지고 거룩한 마음 가지고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바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부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만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고 인자하심을 거두지도 않다. 그 말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또 우리에서 이제 내 개인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되는데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간증하면서 또 앞으로 또 그렇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선포하고 나아가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정말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자. 이게 이제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이 얘기하려는 그런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으시고 또 그동안에 당한 모든 일을 통해서 더욱 정금같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